감사합니다. 제가 PPT 공유할게요. 네, 제 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탈북민, 우리 북한 동포들 또 탈북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 저는 이제 아까 전진랑 전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14년 동안 북한에서 살고 지금 20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잘 남북한의 축구를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종종 만나서 이렇게 축구도 하고 뭐 스포츠 경기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느 쪽을 응원했을까요? 힌트는 이제 20년, 14년입니다. 나만이야. 이기는 아, 편이요. 나만. 네. 그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남한을 응원했어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 대한 그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맨날 고생하고 막 굶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북한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응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였던지 그때부터는 또 한국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그래도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어느 쪽도 응원 안 해요. 그냥 그 경기 자체를 이제 즐기면서 그냥 그 한 공간과 시간 속에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또 즐겁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도 우리 남북한을 바라보셨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고 그 함께 서로 사이좋게 누가 넘어져 있으면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통일도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런 저의 그 독특한 저는 정체성이 경계인이라고 생각해요. 북한도 아니고 또 남한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남북한 어딘가의 경계에 속해 있는 저의 정체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계인으로서의 관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 성경 한 책을 함께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바댜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중에서 우리 10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눈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런 네. 말씀입니다.
이게 네. 자, 오늘 오바댜서는 전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 중에서도 21절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에 속해 있고 또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한 장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3만 1102절인데 전체 66권이 그 중에서 21절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오바댜서를 잘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오바댜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그 기억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예, 그 존재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은 아주 무관심하고 또 존재감이 없는 책입니다. 저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주제가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 성경 속에 오버댜서가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도 저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가치를 두는 그 여러 가지 관심사들 중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관심사는 가장 끝자락에 아주 존재감 없이 그렇게 성문 밖에 내쳐져 있는 그런 어, 저희 모든 그런 요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은 이 통일에 대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큰 거대 담론, 어렵고 복잡한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북한 동포들과 또 탈북 자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인지 그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두고 그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북한 주민들과 또 탈북 자유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태도나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장 잘 다뤄주는 책이 저는 오바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댜서 첫 1장 1절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옆에 좀 상황이 되시면 성경책을 옆에 갖다 놓으시고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계시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보다도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두렵고 또 중요하고 무서운 내용이기 때문에 오바댜는 빨리 그 내용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 저희가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회사에서 일하고 오셨는데 또 저녁에 막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대 묵시는 사실 저에게 뭐 축복을 주고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전체 내용이 사실은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오바댜가 얘기하는 이 징계와 심판, 에돔에 대한 징계와 심판인데 에돔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에돔의 죄악은 첫 번째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어, 그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이것입니다.
에돔은 교만한 마음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제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음식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위로 이렇게 팍팍 튀어 오르는 모습을 연상해서 그것을 그런 말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즉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대는 태도, 남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우쭐대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여기 저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에돔의 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붉은이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붉다, 붉은 사람에 속하는 붉은 사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 그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가 바로 그 붉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에서는 그 창세기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 이제 팥죽을 받아먹고 이제 자기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이제 팔고 그리고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세일산 여기 화면에 보는 이 세일산 이 모습인데요. 이 세일산은 거의 전체가 이제 붉은색을 띠는 석회암 그 바위로 구성된 산입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당시 이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이 에돔의 그 수도가 바로 지금 현재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페트라 지역을 이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에돔 이 에돔이라는 곳이 바로 이렇게 바위 산에 화면에 보듯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건설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돔 앞으로는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런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또 옆으로는 왕의 대로가 에돔 지역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행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이제 길을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거나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서 이제 막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 습격해가지고 약탈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나라의 규모는 크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경제적인 풍요를 통해서 그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 난공불락의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산에 살면서 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일한 삶에 젖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형적인 이점을 과신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가 능히 우리의 이 편안하고 이 안락한 이 거주지 이곳에서 누가 능히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냐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향해서 오늘 4절, 10절에서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10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에돔이 행한 이 죄악, 두 번째 죄악은 바로 방관이었습니다. 방관. 에돔이 범한 죄악은 이렇게 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아까 야곱의 형제, 야곱은 에서의 형제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유다인데 그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어떤 짓을 행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유다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면서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먼저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유다를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8살, 6살, 3살 되는 자녀가 있는데 셋 다 아들입니다. 하루는 제가 아이를 첫째 아이가 하도 이제 좀 잘못을 크게 해서 제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좀 훈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둘째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형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저한테 또 막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 형아가 그때 나한테 이랬어. 형이 또 나한테 이런 나쁜 말 했어. 형이 나한테 이런 나쁜 짓 했어. 이러면서. 근데 지금 첫째 아이는 막 이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지금 제 앞에서 혼나고 있는데 저도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이제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둘째 아이가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고자질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둘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이한테 너 진짜 잘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너가 형의 그 잘못된 점에서 지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둘째 아이까지 첫째 옆에 세워놓고 둘 다 혼났어요. 예.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멸망해 갈 때 그 옆에 있던 에돔, 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11절에서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지금 유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첫째 아이가 하나님의 회초리에 지금 유다가 맞고 있거든. 그런데 그때 이 에돔 형제 나라라고 하는 옆에 바로 붙어있던 이 에돔은 어떤 짓을 행했냐면 멀리 서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그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그 이방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죽어가면서 손을 막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까지 그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영화일 거예요. 이제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2006년도쯤에 개봉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봤거든요. 한참 제가 이제 사춘기를 겪을 때인데 이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그 공감이 많이 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라고 할까요?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많이 슬프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해바라기라는 영화는 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명장면과 또 패러디를 남긴 영화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명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마지막에 그 오태식이 이제 그 누구죠? 조판수인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그 제가 뭐 이거 잘 흉내는 못 내지만 옆에 보면 너네 꼭 그래야 되냐? 너네 그러면 안 됐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오태식이 이런 말을 남기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장소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이제 막 오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돔을 향해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유다가 멸망해가고 그 고통을 당할 때 방관하면 안 됐다는 것이 멀리 서서 그냥 그거 지켜보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됐다는 거. 내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너는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 원수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바벨론이 그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왕족들과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 그 땅, 그 에돔의 그 앞에 있는 길을 향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와 그 왕자를 붙잡아다가 바벨론 왕에게 갖다 넘겨줬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형제의 날,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 너네는 그 날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포효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 또 탈북민 형제 자매들은 이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그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94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적게는 100만 명에서 3만 명의 아사자들이 생기는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날이었어요. 저도 그 시기에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북한이 더 어렵대요. 그때는 그래도 국제사회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이 원조 지원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팎으로 꽝꽝 이 문이 닫혀서 그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경제 봉쇄를 하면서 지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세요? 남한은 배가 불러서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막 다이어트하고 이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먹지 못해서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꽃제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 김정은의 독재 정권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인권 유리를 당하면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 북한 주민들, 정치적인 억압, 종교적인 박해, 저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 잡아 끌려가서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그 정치범수용소가 전국에 8개 정도가 있대요. 그 안에서 지금 적게는 5만 명, 7만 명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고문과 학대와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강제 노역을 당하고 감금, 구타, 또 강제징병. 예전에는 남자들만 군대 갔었거든요. 남자들만 13년 동안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도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여성들까지도 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나가야 돼요. 한국처럼 뭐 2년, 3년 그런 게 아니고 남자는 10년, 여성은 7년, 17살 때 나가서 그 청춘을, 그 꿈을 꾸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 청춘의 나이를 다 나가서 이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형제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 그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거든요. 거기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면 이 신분증이 없이 호구가 없이 거기서 산다는 것은 이게 중국과 북한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잡아다가 강제 복송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끌려 나가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2번을 붙잡혀 나갔거든요. 정말 끔찍한 그런 고생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죽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불안정한 떠돌이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완전 원시인처럼 사는 거예요. 공안들을 피해서. 또 남자들은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자기의 아내, 자기 와이프를 그 중국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 처자식이 내가 힘이 없어서 힘센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 상황, 그 피눈물 나는 그 상황. 또 여성들은 10대 때부터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팔려가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원치 않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 한 15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탈북민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요즘은 이미 중국에서 와서 이제 중국에서 정착해 살다가 아이를 낳고 그런 여성들과 그런 중도 입국자 자식들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남한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엄마는 북한이고 아빠는 중국이고 사는 곳은 한국이고 얘네들은 정체성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게 이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그냥 못 본 척해서 그렇지 옆에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요. 3만 4천 명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기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10만 명 내지 20만 명은 될 거예요. 요즘 뭐 한두 번쯤은 다 탈북민들에 대해서 뭐 자기 친구나 또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차별한 적이 있냐, 편견을 가진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남한 사회에서 편견을 겪으면서 차별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자연예배부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탈북자다라고 그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지원을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십 군데 넣어도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뭐 이 사회에 필요 없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이 사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곳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탈북자라고 하는 단어를 지웠대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보통 사람처럼 회사에 지원을 하면 그렇게 탈북자라고 지원할 때는 안 받아주더니 탈북민이라는 거 지우면 그때 받아주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탈북자라는 정체를 숨기고 들어갔다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직장 상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동료들이 아주 그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뭐 자기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혹은 뭐 예, 소극적으로라도 탈북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또 이제 탈북을 하면서 겪는 그런 트라우마, 상처와 아픔들이 늘 그들의 마음에 있고 또 마지막에 남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있는 이게 뭐냐면 아마 이민자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인들끼리 만나면 되게 편안하고 뭐 눈치 볼 게 없는데 남한 사람들 속에 자기가 이 소수로 들어가면 괜히 열등감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또 긴장하게 되고 또 경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남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옆에 있는 거예요. 형제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보면 에돔과 유다의 이 관계는 에돔이 유다의 어, 고통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또 주장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뿌리 깊은 역사적인 적대감 때문이었어요. 사무엘하 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 속국이 된 거예요. 노예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압제와 핍박을 받았겠어요. 또 열왕기 상하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서로 죽이고 죽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들은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경험이 있고 또 나중에는 유다가 복수를 해서 6년 이게 6개월 동안 이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다 없앴대요. 그러니까 서로 피 흘린 역사가 이들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남북한과 또 한반도의 역사와 이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 많이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비록 유다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오히려 너에게 옮기실까 두렵다는 거예요. 네. 에돔이 행했던 대표적인 죄. 에돔이 거기서 무슨 죄를 행했냐? 그걸 한마디로 보면 에돔은 방관죄, 다른 말로는 방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방관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청년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청년들의 그 마음이나 또 생각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무기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은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북한의 뭐 문제, 남북한의 뭐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의식, 문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뭔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이 역부족일 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아유, 뭐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털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저희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한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통일을 위해서 혹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도 들고 또 무기력감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뭐 사회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 어떡합니까?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원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 하나님은 그 무관심, 그 방관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에돔의 죄악 그것이 이 두 가지로 묶으면 교만과 방관 이 두 가지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그마처럼 그 내적으로 마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교만함 그것이 팍팍 튀어 올라서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관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요즘 우리 그 청년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제 바위 틈에 거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자기만의 어떤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너무 자신감이 높아서 뭐 스펙을 잘 쌓고 뭐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워라밸 인생을 살면서 뭐 이 거만하게 뭐 다 이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뭐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라고 그런 우리의 주장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 마음의 길이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우리가 아무리 높은 나만의 어떤 세일산, 나만의 바위 같은 견고한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교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끌어내신다는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 네. 근데 어, 왜 이 오바다서냐?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이 심판받고 이 멸망받는 이 내용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은 에돔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그런 행동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편안하면 된다. 그런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이 방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애돔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이 겪는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전재랑 전사님 통해서
그 주일날 찬양 예배 마치고 나서 전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와서 이렇게 좀 그 통일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확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뭐 그 통일을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이나 당위성이나 혹은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설득하거나 그런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그 자유인 그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일날 전재량 전사님 만났던 그 당일 주일날에 자연 예배부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가 이제 북한에서부터 오는 그 연락을 받으시고 이제 막 펑펑 우시면서 예배 도중에 나가셨대요. 나중에 왜 나가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북한에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폐기력을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 도중에 나가서 집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북한 선교부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과 또 윤현상 전사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두 분 전사님 함께 그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됐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그 자이언 성도님이 이제 펑펑 막 우시면서 완전 눈도 막 부어 있고 완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 선교의 그 영역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제 마음에 좀 그냥 덤덤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또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그분의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상태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뭐 슬프겠다, 뭐 좀 힘드시겠다 그 정도였지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제 마음에 마치 뭐가 이렇게 송곳으로 확 찌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너 왜 내 자녀의 슬픔과 아픔을 방관하고 있느냐. 지금 제 앞에서 자연 성도가 막 울고 있는데 슬퍼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같은 자유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죽은 그 자유인 성도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무덤덤하게 덤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역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꼬집으셔서 너 왜 방관하고 있냐고 저에게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아, 내 마음에도 이 에돔의 죄악이 교만과 방관의 이 죄악이 그대로 있구나. 내가 바로 이 에돔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종긴한 마음에 송곳으로 확 찌른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프긴 했지만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오버다서였습니다. 오버다서의 그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냥 앉아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너는 저분과 함께 울어라. 너는 그냥 울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그 자연 성도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막 이 그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광야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그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가 차마 자기 품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 관목 덤불 아래, 가시나무 덤불 아래에다가 자기 아들을 내려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고 그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고 방임한 것이 아니고 그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앉아서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울면서 기도한 것은 하갈이었지만 그 아이의 신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샘물, 생수를, 그 문제의 근원,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갈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갈 자신도 갈증과 이 뜨거운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갈도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힘도 다 빠지고 정말 하갈도 겨우 숨을 내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울부짖는 그 기도, 그 울부짖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갈이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소리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내 눈에서 보고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나 자체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울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물이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만큼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 북한을 위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역사는 눈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20년 동안, 특히 영락교회가 20, 30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투자와 모든 헌신을 다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지금 북한 선교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눈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인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섬긴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뿌리는 눈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물이 있는 곳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년들 여기에 지금 한 20명가량 모여 있는데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넉넉하지가 못하고 또 직장에서 하는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을 일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자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위 틈에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곳에 그냥 올라가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 통일은 그냥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통일이기 전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 가능하면 이제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청년 세대들이 더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서 우리 이웃 나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탈북민들과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소리내어서 우는 그런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함께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면서 굳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또 기도 제목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어, 마음으로 조용히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개인의 안락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이 에서의 삶에서 떠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애돔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당하는 재난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 형제의 날에 방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눈물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